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이번 달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들어온 다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하하면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처럼 파송 순회 전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순회하면서 각 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돕고 또 사역을 함께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순회 전도를 떠날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추천장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면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받으면서 이 전도 여행을 또 목회, 순회 목회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장이 없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추천장이 없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추천장이 있느냐? 그는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불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이죠. 추천장도 없고 그의 가르침은 불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에게서 더 깊은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한다. 이런 비난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추천장을 가지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느냐? 추천장이 없지 않느냐?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도 추천장이 있습니다. 그 추천장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바로 당신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양피지 위에 먹으로 쓴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지만 나의 추천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나의 사역의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들이었던 여러분들이 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고 무슨 종이에 쓰여진 증명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추천장이 없어도 복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자랑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개개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죠.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보다 확실한 추천장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증명서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열매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간판으로 인해서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추천장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추천장이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기독교를 알고 판단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 기독교는 어떤 믿음이다라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라고 판단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공부하고 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독교인을 보고서 기독교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광화문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와 말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다고 판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세상은 그들을 보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사람이 이해하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곧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로 기독교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무력한 삶을 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무력한 분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 없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 없는 그런 분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지만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어떤 편지가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편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편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편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서 오해받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과 태도와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이 인색하게 살면 하나님도 인색한 분이 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도 욕심이 많은 분이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도 교만한 분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그러우면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서 너그러운 분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이타적인 분이 되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나를 바르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다오. 그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5복음서의 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4권이나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역사 속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로마 사람들이 독자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섬겨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당신들이 추구해왔던 완벽한 인간의 모델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독자는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의 독자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4개나 반복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각기 다른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른 복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나만의 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의 동료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나만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해 가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서가, 내가 삶으로 쓰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바로 드러내는 복음서가 되고 있느냐.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잖아요. 삶으로 써나가는 그 복음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스팸 메일이 되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 그런 메일은 읽히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전단지를 돌리는 분들이 계시죠. 대부분 그 전단지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저도 종종 성내천 산책길을 걷는데 어느 구간에 가면 파룬궁, 중국에서 들어온 기 하는 분들이죠. 파룬궁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4-5명씩 모여서 그 기 수련을 하면서 그 파룬궁 소개지를 전단지로 나누어 줍니다. 대부분 안 받고 돌아가는데 저는 주면 받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 하나 전해주는 걸 기쁨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단지를 받습니다. 근데 받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뭘 찾을까요? 쓰레기통을 찾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쓰레기통에 그 받은 전단지를 집어넣죠. 우리가 그런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 싸구려 전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인상부터 쓰게 되는, 교회 그러면 저 집단은 뭐 하는 곳인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싸구려 전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흔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흔해졌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도 교인답지 않은 것이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세상에 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다오. 여러분은 어떤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편지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존재 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빛 속에 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소속은 아직도 어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미움의 문화가 매우 강력한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는 미움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미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합이 보이지 않아요.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서로 원수처럼 대합니다. 정치의 영역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마치 전쟁을 하듯이 적대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일상적입니다.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든 어떤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미움이 일상화된 사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영역에서 또는 삶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그것을 에너지로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움을 사소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사소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미움의 문제를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삶의 주소지는 어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삶에서 돌이킬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삶이 없는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아무리 정확하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사랑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거나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입니다. 사랑은 내가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빛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이 없이 내가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다른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인생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충분한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미움, 편견, 그것을 넘어서 생각의 차이, 태도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런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사랑의 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양으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도 충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매일 부딪히며 사는 사람조차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할 부부가 사랑에 실패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자원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 자원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에 내려 깊이 내려 영양분을 끌어올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 그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을 편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생각과 행동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긴 편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짧은 편지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시시한 사연만 늘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물과 감동이 있는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편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필사는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필사는 정독 중에 정독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잘 쓰여진 문장을 흉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편지를 쓰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흉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삶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그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베끼고 인용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써서 보내신 편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잘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그런 싸구려 전단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읽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